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일이란 모르는 겁니다. 사람의 일은 참 몰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소설 한 편을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뭐 한 청소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 전부 다 한 번쯤은 봤을 삼총사 여러분 만화 영화 기억하세요? 삼총사 주인공 누구예요? 달타냥. 여러분 뭐 아주 전무후무한 어마한 이 참 명작이지요. 이 달타냥 삼총사를 지은 이 소설인데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프랑스 사람 알렉산드르 듀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또 하나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명작이죠. 몽테크리스토 백작. 들어보셨죠? 이 스토리를 잠깐 얘기하면 이런 사람이에요. 여기 몬테크리스토 백작에 나오는 에드몽 당텍스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이 사람은 선장이에요. 아주 젊은 선장, 아주 잘생겼고요. 그래야 젊은 이제 곧 선장이 될 사람이죠. 선장이 되고 그 다음에 메르세데스와 결혼하고 약혼해서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데 갑자기 동료들과 나쁜 놈들에 의해서 당글라르라고 하는 악당에 의해서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갇혀. 이프섬의 감옥에 몇 년 동안 갇히냐면 14년 동안 감옥 생활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거기서 파리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섬에 엄청나게 보물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다행히도 파리아라는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뭘 해야 돼요? 장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리아라는 사람이 죽은 그 장례식에 자기가 대신해서 관 속에 들어가서 거기를 빠져나와요. 뭘 가지고? 그 섬에서 발견한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름을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그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아주 혼을 내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주 비슷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요시야 왕의 손자인데요, 18살에 유다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에 붙잡혀 가가지고 37년 동안 옥중에 갇혀 있었어요. 석 달 왕하고 37년을 감옥 속에 있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37년이 지난 55세에 갑자기 이 사람한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도저히 상상도 못하고 일어날 가능성도 전무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옥에서 뭐하게 하고 나오게 하고 지위를 높여주고 그리고 왕의 자리를 주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충분하게 공급하고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왕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하는 이 기가 막힌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요, 교회에 가능하면 조금 일찍 오셔서 주보 사이에 끼어있는 설교를 돕는 자료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요. 이거를 다 설교 시간에 설명하면요, 여러분 재미없어 설교를 못 들어요. 여기는 신학적인 이야기가 있고 이 구약의 히브리어, 헬라어 분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 여기 본문을 살짝 읽어보면 요게 왜 이렇게 이 본문에서 이런 설교가 나왔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꼭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놀라운 은혜를 성경은 딱 한 단어로 설명해 놨어요. 그 단어는 바로 히브리어 나탄입니다. 나탄, 니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나탄이라고도 해요.
이 나탄이라는 단어 원래의 뜻은 주다, 두다, 세우다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8절에 그에게 친절히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 왕의 자리보다 높였다. 높였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탄입니다. 성경에서 높이고 라는 번역한 이유는 단순히 자리를 옮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위와 권위를 격상시켰다, 아주 높은 자리로 올려주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야긴이 죄수였는데 죄수의 신분에서 갑자기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나탄 높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KJ나 무슨 RSV나 이렇게 보면은 set his throne above, 다리를 아주 높게, 자리를, 스론이란 말은 왕자의 자리를 말하는, 거기에 높이 올려주었다라고 말해요. 또 25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받는다라는 말이 또 뭐예요? 바로 나탄이에요. 나탄. 그러니까 28절과 30절 원문을 풀어보면 28절에서는 높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높여주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그 높임받은 자리에서 그 권위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뭐 해줬다?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왜 그러냐? 이 나탄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세 가지의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요. 나탄은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비록 본문에서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높여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나탄, 회복의 선언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나탄이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나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은혜란 여호야긴과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지위와 양식을 나눠주신 것은, 공급해 주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오늘 통해서 성령은 나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유다의 왕권이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의 보좌가 유지되고 있음을, 다시 세워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나탄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은요, 이 열왕기서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상하의 결론, 이 스토리는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죄로 인하여 바벨론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을 내어주었습니다. 비극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에는 이방왕을 통해서 그들의 지위가 주어지고 다시 회복되는 장면을 배치함으로써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세우실 것이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말씀하는 단어가 바로 이 나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왕기하는 유다의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파괴되는 절망적인 역사로 끝날 뻔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여호야긴의 지위를 나타냈다는 기록을 통해서 이와 같이 세상의 주권자시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여호야긴을 높여주시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는 죄를 지어서 멸망하고 왕은 포로가 되고 이렇게 완전히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은혜가 나타나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회복시키시고 왕의 자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누구의 여호야긴이? 우리잖아요.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골라 뽑아 세우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날까지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가고 37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이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 왜 갑자기 이런 은혜를 허락하실까? 하나님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요 중요한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이유.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구속 계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하여서 신약 교회를 건설하시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왜 그런지. 두 번째는요, 이게 참 중요한데, 이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그의 할아버지 요시야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은요 8세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으나 조상 다윗의 길을 따르며 자로 우러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이라는 왕이 두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대 역사상 가장 악한 왕들로 성전의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예배를 완전히 파괴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이 예배당에다가 만일 갖다 불상을 갖다 놓고 여기서 막 구슬한다 그러면 그 가만두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거룩한 성전에 이방 신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그렇게 예배를 그랬다면 뭐 큰일 나겠지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달랐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사람은요 8살의 즉위해서 8년이 지난 후에 16살부터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된 지 12년 20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므낫세와 아몬이 세운 유다와 예루살렘에 세운 우상을 제거하고 즉위 18년 26살에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망가뜨린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특별히 성경책,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 시작. 왕이 율법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13절로 올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을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조상들이 잘못한 것들을 바로잡기 시작합니다. 아주 대대적으로 종교 개혁을 시작하지요. 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세 가지로 시작이 됩니다. 첫째로 한번 찾아볼까요? 23장 3절 다 같이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중에 다시 한번요.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하나님은 언약,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말 있잖아요. 성경을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뭐 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다가 뭐 해놔서? 약속을 해놨어요. 그럼 나도 이 약속을 뭐 하면? 믿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약속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던져버린다. 그럼 약속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도 똑같이 율법책을 가지고 왕이, 야,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던져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약속을 우리 마음대로 뭐 했으니까, 파괴했으니까 다시 하나님하고 뭐 하자? 약속을 맺자. 이렇게 지금 언약의 갱신이라고 그래요. 이걸로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약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로 뭐 했다? 결단했다, 약속했다, 마음 먹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자, 열왕기하 23장 3절로 14절인데요 4절로 14절인데 좀 깁니다만은 얼마나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잘못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시를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어다가, 자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바알, 아세라, 이 바알과 아세라는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어 좀 그렇긴 한데 하여간 아주 나쁜, 너무너무 참 나쁜 신이에요. 음란한 신. 하늘의 일월 성신이 뭐예요? 해, 달, 별을 비는 이런 그런 나쁜 짓을 어디에서? 저 들판에서 한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여기서 한 거예요. 여기서. 자, 4절을 볼까요? 4절, 5절. 자, 시작.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의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자 6절 시작. 여호와의 성전에 아세라상을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 우상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세 가지로 성전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시를 위한 기구들을 모두 꺼내서 기드론 바깥에 불살랐습니다. 성전 안에요 미소녀, 미소남, 참 아까 바알 있잖아요. 바알이 이게 동성애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다가 동성애하는 이런 애들을 갖다가 데려다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나쁜 짓을 한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그냥 싹 없앴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아무리 그 어떻게 자식을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했단 말이죠. 세 번째 뭘 했느냐?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열왕기하 23장 21절로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무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린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를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랬어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시야 왕은요 왕의 개인적으로 어린 양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를 백성들에게 제물로 내어 놓았습니다. 수소 3천 마리, 양 3만 마리. 그러면 솔로몬의 1천 번제보다 더한 거죠.
솔로몬의 일천은 1000마리잖아요. 1000마리. 그런데 요시야는 몇 마리? 소가 3000마리, 양이 3만 마리. 어마한 거죠. 이걸로써 뭐 했다고요? 유월절을 지켰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25절 시작. 요시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참 악한 시대에 그 8살의 왕이 된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린지 몰라요. 자,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까? 열왕기하 22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첫 번째로 아름다운 죽음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잘 죽는 것도 큰 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후에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나라가 망할 일보 직전이란 말이에요. 일보 직전에 내가 너를 일찍 때가 되면 일찍 고통스럽지 않게 해서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시드기야는요 포로로 잡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다 죽어요. 놀래지도 않아. 상상을 해봐요. 내 앞에서 내 자식들이 죽는다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두 번째로요, 자식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두 눈이 뽑혀요. 그리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거지처럼. 뭐 하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어요? 죽고 싶어, 살고 싶어? 죽고 싶어. 죽고 싶어도 뭐 하지 못해? 죽지 못해. 이게 비극이에요. 그런데 요시야도 뭐 할 뻔했는데, 이럴 뻔 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 뭐 해줄게? 너는 패스오버. 너에게는 그런 재앙이 오지 않게 해줄게. 좋아요, 나빠요? 네.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전에 이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눈앞에서 갑자기 잘못된다든지,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여생 동안에 정말로 나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와 같은 악한 일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한 사람도 없고 정말 평안히 살다가 재미지게 살다가 멋지게 살다가 천국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뭐 하면 된다? 사랑하면 된다고요. 자, 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자식들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이 요시야 왕에게는요 아들이 4명이었어요. 아들만 4명. 아들이 4명인데 첫째 아들 요하나는요 아마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흔적은 없고요. 나머지 3명이 남았는데 이 3사람 모두가 다 왕이 돼요. 왕. 둘째 여호야김, 셋째가 시드기야, 넷째가 살룸인데 제일 먼저 왕이 되는 사람은 살룸이에요. 네 번째 살룸. 살룸은 성경에 열왕기하 23장 31절에 나오는 여호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된 사람이 바로 이 살룸이에요. 살룸. 두 번째로는요, 그 사람이 이제 죽게 되자 누가 왕이 돼요? 여호야김이 왕이 돼요. 여호야김이 이 18대 왕이 돼요. 그리고 여호야김이 죽자 손자인 여호야긴이 왕이 돼요. 여호야긴이 왕이 돼요.
그리고 나서 여호야긴이 석 달 만에 포로로 잡혀가 끌려가니까 또 마지막 시드기야라고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가 왕이 돼요. 물론 이 세 아들이 왕이 되어서 잘 못함으로 벌을 많이 받긴 했습니다만은 왕이 된 것 자체는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손자, 성경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요시야의 손자인 여호야긴이 참 안타깝게도 37년 동안 감옥 속에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끄집어내가지고 55세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왕의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아름답게 살다가 천국에 갔다 이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 역대상 3장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 후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족보인데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여고냐는 여호야긴입니다. 여기서 시작.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살랄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부나야의 아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요. 수룹바벨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미시라.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난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포로 중에 났는데, 여러분 저를 보면 어떻게 해요? 유명한 사람 스알디엘, 수룹바벨.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솔로몬이 첫 번째 지은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솔로몬 성전. 그게 이제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불타 없어졌지요. 그리고 이 불타 없어져 버린 두 번째 성전을 지은 사람 누구? 오늘 본문에 수룹바벨.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 자,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그동안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시야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배를 사랑했고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여기서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재앙을 보지 않고 평안하게 살다가 묘실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자녀들 모두는 왕의 자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의 손자가 비록 3개월 만에 포로로 잡혀갔으나 37년 만에 다시 세워서 그를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요시야의 믿음과 헌신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성경에서 읽었듯이 요시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당사자인 요시야가 남은 여생 편안하게 사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가 천국 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남은 여생 뭐하게 살기 원해요? 평안하게 살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 당하고 고통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망하고 막 찌그러지고 뭐 죽지 못해서 살고 그러고 싶어요? 그런 분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평안하게 살기 원하시는 그의 여러분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부모된 우리는 누가 잘 되길 바라요? 자녀들이 망가지고 자녀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어요. 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어딜 가든지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귀함 받고 인생이 잘 풀려서 멋지게 살아가는 것을 원해요. 아침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분은 교회를 다니는 분은 아닌데 앞으로 다닐 계획이래 나한테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의 돈도 많고 좀 사업도 괜찮게 하는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45살이라는 거야. 아직 장가를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만났더니 제가 이래봬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인가 봅니다. 서울에서 어떤 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아들이 장가를 못 간다고 하니까 서울에서 어떤 만남 그분이 하는 말이 그 옆에 우리 저 사장님 옆에 사시는데 그 성산교회 임두식 목사 만나면 그 해결할 텐데 그래서 찾아왔다는 거라. 참 큰일 났어요. 이거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45살이래요. 그럼 사실은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늙음하게 돈 있어도 뭔 소용이 있냐 이거요. 그래도 늙어서 손자라도 안아보고 그리고 좀 살다가 아들이 재미나게 사는 걸 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냐고. 목사님 좀 힘 좀 써달라고. 그럼 사는 말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우리 아들도 교회 다니고 나도 교회로 올 겁니다. 그러고 갔어요. 모든 부모의 소원은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자식이 병들고, 자식이 고통받고, 자식이 망하고, 자식이 결혼도 못하고 그냥 혼자 살고 그냥 날마다 거지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고 살아가는 거, 그 누구도 부모가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어떻게? 요시야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예배 사랑하면,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주시고 남은 여생 고통당하지 않도록 평탄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자녀들의 삶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에 기록된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성도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누구처럼? 요시야처럼. 요시야는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뭐 하나님 섬겨봐야 뭐하냐, 예배드려봐야 뭐하냐, 그렇게 말할 때 아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교회 간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예수 믿는다고 뭐가 대단한 거냐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만은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요시야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 자신에게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허락하시는 은혜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교회 사랑, 성전 사랑, 예수 사랑, 예배 사랑,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고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